16세기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 중에 마르틴 루터가 신부로 종교 개혁을 감행할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중세 시대 그 어마어마한 그 세력 앞에 종교 개혁을 감행할 때 계속 밀리게 되고 수적으로도 밀리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위기들이 계속 오게 되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위협이 그의 목에 점점 가까이 오게 되는 이런 위험 가운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는 며칠 동안 자기 집에 방 안에 처박혀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밖에서 어느 날 아내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밖에 나가서 옆방의 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데 예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아마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때 마르틴 루터가 너무 큰 깨달음을 다 갖게 된 거예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는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서 연약한 힘이지만 그는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감행하고 다 완수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틴 루터만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찬송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지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로 어떻게 보면 부활절과는 상관없는 그런 한심한 제자들 이야기로 누가복음 4장 24장 13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1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그러니까 여기서 김포까지가 한 15km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짧은 하루길 되는 그런 거리였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70인 제자에 속해 있던 사람들로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그는 지내면서 자기들의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저 예수야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을 속량할 수 있는 영웅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 달려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젊음을,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 나가고 따라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말이죠. 한순간에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되고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절망과 공포 가운데서 이제는 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게 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되고 엠마오로 이제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 만근
무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왜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다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일까?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을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우리 찬양대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 불신앙의 덫에 자기들이 걸려서 결국은 절망으로 낙심하고 내려가고 있으니 이것을 누구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편에서 본다면 정말 한심한, 부활했다는데도 안 믿고 저렇게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내려가는 저런 한심한 제자들, 정말 괘씸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낙형하고 있는 두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시는데 15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그라미째 모여 동행하시나. 너무 좋은 단어예요. 동행하시나. 다 같이 동행. 예. 자절 보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예수님은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겠지. 나는 아니야. 나 같은 사람 주님 뭐 그냥 알아보긴 하시겠어?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수제자면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했어요?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사랑의 고백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엠마오 제자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깨어진 꿈을 안고 여러분이 혼자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우리 부활의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교회 잘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사는 것이 교회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은혜 받고 성경 보면서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못났지만, 내가 한심하지만, 내가 믿음을 저버린 베드로 같은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우리는 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지난주도 사고 쳤으니까 주님은 나 같은 거 모르겠지, 미워하겠지. 그거는 율법이에요. 복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부활의 주님은 도리어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동행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면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런 찬송 있지요. 이 찬송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대학 동기에 붙인 이 영락교회 고 김두완 장로님이신데 자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작곡하신 노래로 이 당시 엠마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 잘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저는 2절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2절은 뭐예요? 이 세상 사는 길. 우리가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고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이 엠마오 길 같지 않습니까?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이런 끝없는 슬픔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지만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그렇죠? 인생이 쉽지 않아요. 쉽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만 힘들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끝없는 슬픔이 우리를 앞고 있지만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새 소망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동행하시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왜 그래요? 그들의 뭐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진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그 단어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하는데, 강력한 세력에게 붙잡혀 있다, 통제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두 제자가 강력한 세력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사는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얘기 듣고도 웃기고 있네. 무슨 그런 부활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선입견이 이 두 제자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눈이 가리워지게 되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엠마오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선입견은 없으십니까? 같으면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괜히 안에서 화를 내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과잉 반응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하는 분이라면, 무덤의 문도 열지 못하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아니, 홍해도 가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고요? 그런 하나님,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끔 보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하는,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좋으시나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선입견을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지 신앙의 단계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지.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많아. 말씀 보면서도 늘 픽픽거리고,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거 말도 안 돼.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아니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뭐하러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으세요?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거 말도 안 돼,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리워지게 되고, 그러니 동행하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는데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 예수님이 나 미워하나 봐, 그런 소리는 하고 있고,
눈이 가리워지는 신앙생활은 어때요?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때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엠마오 제자들처럼 늘 믿음 생활하지만 늘 우울해, 늘 슬퍼, 늘 짜증나고 화나는 일만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 언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기적과 같은 찬양을 올려드린 적이 언제 여러분 안에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자꾸 내 삶이 자꾸 슬프고 우울하고 자꾸 술을 가까이 하고 아무것도 아니로 화를 내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내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가리워지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낙심하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닫혀진 눈이 다 환하게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오래전에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이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연예인들 모아서 그 당시에 구봉서, 곽규석, 김자옥, 또 서수남 이런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구봉서 장로님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대요.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성경 미리 공부하고 찾아보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했는데 그걸 모르고 다들 가만히 입 닫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가 구봉서 코미디언 구봉서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 오셔서 하는 말씀이 유령처럼 손을 이래라 얘들아 내 모습 보이냐? 그런 얘기를 해서 폭소를 터뜨려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유령처럼 나타난 게 아니에요. 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도마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 내 손바닥을 보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27절의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제자에게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선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저들에게 기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슨 신앙이래요? 말씀 신앙. 다 같이 말씀 신앙. 그리고 성만찬을 가진 다음에 3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 듣고 눈이 열리는 eye opening experience,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고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늘 차갑고 냉랭하고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늘 매사에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함을 깨닫게 되니까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떨어지고 암세포가 쉽게 증식한다.
그러나 체온을 1도만 높여도 스트레스에 강해지고 병들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꾸 시험 들고,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누가 옆 사람 기침만 해도 감기가,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해도 아무 그냥 바이러스, 별의별 기침, 독감 다 나를 찾아오게 되고, 왜 그래요? 내가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식당에서 같이 밥 먹다가도 시험 들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 사실은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일을 자꾸 넘어진 이유가 뭐냐? 영적인 온도가 지금 낮아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냥 평안하게 조용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온도를 높이니까 그 시험을 다 이겼던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영적인 온도를 여러분이 적어도 한 1도만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험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영적인 온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엠마오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엠마오 제자들처럼 그런 강력한 선입견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아니, 그런 하나님 믿지 말아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왠지 내 안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살 이유가 있는 거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와 동행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고, 왜 우리가 비교의식 가운데 왜 좌절하고 열등감 가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33절에 곧 그때에 일어나서, 그때로 일어나,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밤중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벌떡 일어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뻐 뛰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 눈이 가려져 늘 절망 가운데 우울한 삶이라면 오늘 부활의 주님 모시고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쁘게 찬송하며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전도단과 열방대학 설립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세상적인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예수전도단과 열방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루는 아내 달린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에 달린의 졸음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부부가 타고 있던 차는 순식간에 고속도로 옆 낭떠러지로 나뒹굴었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한참 지난 후 목사님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정신을 겨우 차리고 나서야 아내 달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아내는 대답이 없습니다. 아내는 조금 떨어진 땅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커닝엄 목사님은 간신히 아내 곁으로 기어가 아내를 살펴보았습니다. 머리 뒷부분은 움푹 패였고 호흡은 이미 멎어 있었습니다. 이미 아내가 숨을 거둠을 깨닫고 아내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울고 있는데 주변에는 아무런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렌!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주님. 로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눈물이 가득한 고인 채로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 달린을 위해 기도해라. 로렌 목사님은 이미 아내가 숨을 거둔 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아내를 안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큰 숨을 내쉬면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구급차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달리는 괜찮아질 것이다. 그의 아내는 기적같이 회복되고 소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1960년 커닝햄 목사님은 청년들로 상징되는 파도가 점점 커져서 온 땅을 뒤덮는 환상을 보고 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각 나라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하게 되는 초교파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과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창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입니다. 여러분, 봄을 이기는 겨울이 있습니까? 다른 말하면 부활을 이기는 죽음은 없습니다. 소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엠마오 그 제자처럼 늘 슬프고 늘 걱정하고 늘 아무것도 안 돼 짜증내면서 낙향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제는 내 삶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내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옛날에 계신 분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역사적으로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도 계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현재형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 무너져가는 우리 회사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늘 슬프고 우울하고 걱정되고 좌절하고 짜증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왠지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는 다른 어떤 때보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짜증내고 화내고 우울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기점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엠마오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한숨에서 찬양으로 올라가고
이제는 절망에서 기쁨으로 올라가고 이제 모두가 다시 새롭게 믿음 안에 출발해 나가서 이런 축복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에 힘써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주님 믿노라고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애모로 늘 내려가는 그런 우울한 슬픈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부활절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사탄을 이기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 구원에 힘써 나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